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 시리즈 우리 오늘 몇 번째죠? 다섯 번째입니까? 예,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앞에 우리 철민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의 찬양을 우리가 계속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 특송으로 우리 천국의 그 소망과 구원에 대해서 또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우리 종웅 장로님은 이 찬양이 30년 전, 40년 전 찬양이라고 하는데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또 우리의 예배에 또 불려지니까 너무 은혜롭고 옛날 찬양들이 원래 더 은혜롭거든요.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혼수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서로 맞춰가기도 하고 생각을 맞추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는 줄 알았다가 이 서로 알아가다 보면은 너무 안 맞는 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커플은 너무 서로에게 더 감동하기도 합니다. 야,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외모만 멋진 게 아니라 속에는 더 사랑스럽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감동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싸워가지고 야,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구나 이게 다 들통나가지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깨지는 커플도 많아요. 자, 우리가 사랑하려면 오늘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하려면 그 상대의 가치관, 정직성, 성실함, 성품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이성교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요. 지난주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신다, 세밀하게 돌보신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기도 하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한 가지 비결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배울수록 체험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인지 깨닫게 되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면 알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니,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알아가야 되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이거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워 사랑할 만한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고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그 첫째, 오늘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앞에 작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이 부분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횃불 언약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사실은 긴 스토리인데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땅도 주신다 그랬어요. 15장 8절 보니까
그 다음 절인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땅을 주신다고요? 이 가나안 땅을, 여기는 큰 민족들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자, 이런 가축 종류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뭐 하라고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이 그걸 다 반 잘라라 얘기합니다. 새는 자르기 쉽습니다. 죽여서 반을 뚝 잘랐습니다. 그런데 암염소, 암소에 이거를 반을 자르라는 거 아주 힘들었어요. 자를 것도 칼을 가지고 반을 자르는데 아주 고생했을 겁니다. 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잘라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새도 있고 암염소, 암소도 있고 쫙 벌려, 피가 막 있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막 날라오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러고는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언약식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땅도 주시고 큰 민족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약속을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게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속하는 건데 이 고대 옛날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소를 반쪽을 내놓고 양을 반쪽을 내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두 추장이, 두 민족이 같이 싹 이제 악수하고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서로 침입 안 하기로, 우리가 평화로 지내기로 이렇게 두 민족이, 두 종족이 작전 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 소처럼 반쪽이 나도 좋다. 이 피가 나고 새가 쪼개져 있는데 내가 완전히 반쪽이 나도 좋다. 내가 피를 걸고 피의 맹세인 거죠.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방법이랍니다. 이게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가는 다 죽죠. 그 시대에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처럼 불덩어리가 싹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냐? 거기서 졸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할 정도의 그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졸다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요. 뭐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아브라함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 너에게 태어나는 그 모든 민족이 이제는 복이 된다고 약속했지.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는데 어느 정도 내 몸이 두 쪽 나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라고 얘기하시더니 얼마 안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지금 뭐 얘기합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는 400년이 지난 뒤에 4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십니다. 400년보다 더 지났죠.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 400년이니까. 하여튼 가나안 땅을 진짜로 주세요. 그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물론 40년 더 지나고 여리고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여호수아와 그 민족에게 주시게 됩니다. 400년 뒤에, 아니면 그 뒤에 약 500년 그 더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100년이고 500년이고 문제없다. 그리고는 약 1000년의 시간이 뒤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 나라, 제일 그 시대 큰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진짜로 말씀하시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 몸이 두 쪽 난도 이루겠다 하더니 그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진짜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속뜻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 내가 내 몸이 두 쪽 나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 민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거였습니다. 그게 큰 민족, 하나님 믿는 큰 민족.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저 땅. 복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과 언약식, 그 쪼개진 고기로 사이를 지나던 그 언약식 이후에 약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뒤에 약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2025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모르던 사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 횃불 언약, 고기가 쪼개지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시더니 얘기했잖아요. 내 몸이 두 쪽 나도, 내가 이 양처럼 소처럼 완전히 반쪽 나도 내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이 두 쪽 나는 십자가 사건,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목숨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삭부터 시작해 400년, 1000년, 2000년, 4000년, 지금 4000년.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들 젊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옛날 5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던 거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래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신 존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 임종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시고 이 교회에 이루시고, 우리들은 금방 하늘나라 가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지런히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 그것 받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걸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혜롭게 똑똑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딱 얘기하는 분.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에 그랬죠. 이 백성은 내가 안 하니 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려고 한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디 있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멘,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해도 된다. 아까 이게 뭘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이 형제가, 연애하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이 자매가 정말 내가 사랑해도 되는가? 성실함과 그의 성품과 그의 정직성을 보니, 이야,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도 되겠다, 이거 판단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도 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많이 몰라요. 성경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딱 얘기돼 있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쫙 크셔서 온 세상 지금 80억이랍니다. 세상 인구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더 돌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알면 놀래 자빠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함이 많은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이런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인데요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곡식을 거둡니다. 추수를 합니다. 곡식, 쌀도 거둡니다. 포도도 거둡니다. 그런데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가? 이게 진짜인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너희가 그 곡식을 다 떨고 그쪽 한 기퉁에 그쪽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밭으로 가서 따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이 정도입니다. 룻기 말씀해줘. 룻기는 룻이 가서 그 곡식을 줍습니다. 줍는 걸 해요. 줍는 게 그 곡식 떠는 데서 떨어진 거 주워서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그 여자가 죽고 있으니까 일부러 뽑아서 버려주라. 먹어야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조금이라도 콩나물을 하나를 사도 뭘 하나를 사도 계산 다 해가지고, 그죠? 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싸게 해달라고 할머니 힘들게, 그죠? 시장에 나와 있는 할머니한테 떨이로 막 다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일부러 주라, 일부러 빠뜨리라, 일부러 빼서 그 사람들 먹을 게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네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세밀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 이게서 성경들을 이제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엄마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과부는 또 잘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남편 없는 여자를 제일 불쌍히 여기신다. 주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참된 경건, 기도만 하지 마라, 찬양만 하지 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오, 내 예배를 다 나에게 다오, 이런 분이 아니고, 얘들아 예배만 하지 말고 좀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나라는 하나님 가만 안 있으십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벌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예, 있어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부인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 한나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부인이 있었죠. 예, 야곱의 부인, 야곱이 라헬만 사랑합니다. 예, 라헬이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정이 처음 연애하던 그 여자잖아요. 근데 그 언니를 첫 부인, 본처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죠. 자, 레아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레아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예쁜 동생이 맨날 같이 남편이 동생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야곱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그 두 아들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베냐민. 힘듭니다. 레아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녀들을, 큰 아들부터 쭉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레아는 더 오래 살아요.
라헬은 빨리 죽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상의 무덤 막벨라 굴에 그 조상들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묻혀져 있는 무덤에 레아는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길거리에 거지가 있으면, 요즘에는 거지가 없나요? 거지가 있으면 저는 저거 도와주면은 뭐 껌도하는 사람도 옛날에 막 있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도와주면 뭐 도움이 되나?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막 얘기도 하는데, 우리 옆에 우리 도림 사모 같은 사람은 꼭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이제 배우는데,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서 뭔가 좀 더 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선교여행 갈 때, 제가 뭐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도 아니고 선교여행 가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꼭 조금이라도 헌금해 주시고, 그런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이런 긍휼함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만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높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긴 하시지, 아니요, 우리의 아픈 장애자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 이제 해보는데, 북한 사람들요, 사람들 다 작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못 먹어서 자라야 될 그때 못 먹으니까 다 조그매요. 평균 키가 다 이게 한 대를 넘어가고 두 대를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 종족이 다 조그매져요. 하나님이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게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타국에서 노동하러 이 외국에 와서 노동하는 외국인들, 나는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자, 아들을 낳으면, 이게 레위기에 있는 법칙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 물론 이제 뭐 아들을 낳으니까 피도 나고 막 이러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부정해서 7일 동안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이러니까 아들을 낳은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러, 그리고 또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33일을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왜 이럴까? 왜 부정할까?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더 희한한 게 있습니다. 5절에는 여자를 낳으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낳았어요. 어떤 여자가, 산모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제 7일 곱하기 2, 14일 동안 부정하답니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이제는 제사하러 하나님께도 나오고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해석 뭡니까? 여자를 낳으면 더 부정하다. 남자는 더 귀하니까. 남자 낳은 엄마는 조금 덜 부정하고, 여자는 더 부정해서 더 꽃배기로 66일을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마라. 이거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여자를 낳은 엄마에게 너는 부정하니까 더 있다가 와,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이 믿음 좋은 신학자가 이거를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겁니다. 산모들을 부정하다고 기한을 준 이유는 바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간 동안 몸조리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고 산모가 부정해서 남에게 옮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못 오게 하고 충분히 산모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산모를 보호하는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줬다. 그러면 부정하다 하지 말고 다 그러면 집에서 쉬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귀부인들, 부인집, 부잣집 그 며느리들은 다 쉬죠. 근데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낳은 지 7일이 됐는데도 일해야 돼요. 33일을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10일만 지나도 뭐하니? 아기 낳았으면 이제 다 됐으니까 나와서 일해야지 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들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휴가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 휴가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다 하는 말은 누구 아무도 못합니다. 종도 부정하니 그 집에 있어라. 종도 움직이지 마라. 부잣집 하나님도 너 있어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종이든 귀부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게 하나님께서 딱 그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딸 낳은 산모는 왜 더 오래 부정한가? 그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낳은 산모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너무 잘했으니까 쉬라 좀, 그렇게 하고는 얼마든지 다 미역국도 먹이고 다 한대요. 근데 딸 낳은 며느리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딸 낳은 며느리, 딸 낳은 산모일수록 더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놓지 않으면 또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딸 낳은 엄마, 산모 더 쉬도록, 더 부정하다 그러면서 더 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함부로 도매로 80억의 사람들 그냥 막 나는 사랑한다, 나는 미워한다, 진노가 있다 마음대로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은혜가 다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불쌍한다. 하나님은 긍휼이 주님께서 그 안에서 돌아서 중심이 불붙는 듯하다, 이런 말씀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못 배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잘 모르다가 조금씩 배우다가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것이 내가 감동으로 오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 성경의 법인가?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나? 깜짝 놀라며, 이야, 이건 하나님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어도 문제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푹 안겨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용서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잘 알죠? 베드로가 형제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는 이제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2절에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힘듭니다. 적용하기 진짜 힘듭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건 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이야기가 바로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 안 합니다. 책망한 거 나온 거 봤어요? 야, 이 자식아, 새끼, 어떻게 하나님 독사의 자식아 했지만 가룟 유다에게 한마디도 책망 안 하시고, 손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런 얘기는 하셨지. 야, 일로 와봐라, 앉아봐라,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잡으러 왔는데도 입맞춤으로 군병들에게 잡아가려고 해도 다 아시면서 마지막 인사, 입맞춤의 인사도 다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유다야 하고
볼을 맞추는 인사를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족식,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세족식에도 그때 발을 씻어주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 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은 30 받아온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고발하고 어디 막 잡아넣고 그런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을 돌아오는데 뭐 받아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는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세상에 방탕한 것을 갔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 같은 사람을 거기를 갔다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아버지로 비유로 설정을 해버린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아버지와 같대요. 우리는 죄짓고 잘못하고 방탕하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준이 높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반지도 주시고 음식도 제공하십니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로 설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시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다 받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앞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는 좋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 불교도 잘 모르지만 불교에 가서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슬람의 어느 경전을, 코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신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좋은 신을 믿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는 더 감동할 것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시편 27편 말씀,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하고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의 모든 총집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